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강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처음 찬양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한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한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마지막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인자하신 주님을 항상 찾으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겠습니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다시 한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다시 한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처음부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마지막으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다시 한번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다음 찬양하실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저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 저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다같이 찬양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너를 만드신 저희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 저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지키시는 자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저희를 용서하시고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을 논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오직 그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이유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하신 오직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저를 만드신 주님의 생각을 세우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생각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환난을 명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행실을 주님의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그런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마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가 고난을 왜 목소야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비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권속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마와 무더운 폭염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지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허물과 죄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의정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8월은 민족의 강복과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며 그분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주님이 홀리신 핏값으로 이곳에 세우신 제단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의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슬픈 자들의 위로를 받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속한 군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은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잘 지내서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중식 후 12시 40분경에 30분이나 40분경에 새가족부 3층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새가족부 회의가 있으니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7월 성경 읽기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주일 중식 후 12시 30분경에 구역장 구역교사 모임이 있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구역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학생부 주최로 8월 27일 다음 주가 되겠죠. 1시에 3층에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대상은 학생부와 학생부 학부모들과 현재 6학년이 이제 내년에 학생부로 올라올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 이렇게 대상이 되겠고 또 그 외에 일반 성도님들도 자유스럽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광고하도록 하고요. 미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학생부 담당 사역자도 9월 첫째 주부터 오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회로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주최 기도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요즘 코로나19 감염이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당에 소독은 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공중에 인체에 해가 없는 소독약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내게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오거나 목이 아프거나 이런 열이 나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꼭 마스크를 쓰고 오시되 K94
95인가 94죠. K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 아래층이나 4층에 소독약으로 손 소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통해서 마스크로 새어 나오는 공기를 통해서 나오는 바이러스는 공중에서 소독약이 있기 때문에 다 소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교회에서 해놨으니까 그렇게만 협력해 주시면 교회당에서 감염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기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뭐 성가대원이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구역 예배 또 청년부 모임 이렇게 소그룹 모임은 일체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만 중식도 드시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당에서 감염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 안전장치 잘 하셔서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꼭 코로나19 감염병만 신경을 쓰는데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감염은 감기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격리를 하지 않고 격리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끝나고요. 이렇게 격리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돼버렸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이 된 사람도 그 면역력이 3개월이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 3번째 걸린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걸렸다, 낫다, 면역이 생겼다가 또 없어져가지고 또 걸렸다가 감기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감기와 코로나19 감염병은 똑같이 취급을 해서 그렇게 조심해 주시면 교회당에서는 안전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꼭 그렇게 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옮기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앞전에 다 증거를 제시했고 전문가들이 말을 했고요. 마스크를 쓰는 목적은 내 감염 바이러스가 딴 사람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 쓰는 것이 거의 80% 커버가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내가 마스크를 썼을 때는 감염되는 걸 막는 것은 한 10%밖에 안 된다고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나온 거를 이미 발표했고 발표한 걸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알려드린 바 주보에 넣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내가 상대방이 옮기지 않으려고 쓰는 거지 감염이 안 되려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커버 효과는 10%밖에 안 된다고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내게 감기 증상 같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K94 마스크를 반드시 써주시고 손 소독하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는데 건강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이 시간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고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혜롭게 복되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은혜로 산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절인데요. 찾아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종달새 한 마리가 숲속에서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숲길 그 길에 뭐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수레에는 맛있는 벌레들이 담겨 있었고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벌레를 팝니다. 이렇게 수레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종달새가 고양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벌레가 얼마입니까? 그러자 고양이가 대답하기를 깃털 하나에 벌레 3마리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 종달새가 생각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깃털을 하나 뽑아주고 벌레를 3마리를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종달새는 벌레가 또 먹고 싶었습니다. 다시 길을 가고 있는 고양이를 찾아가서 내 깃털을 2개를 뽑아줄 테니 벌레를 6마리를 주세요. 그래서 깃털을 2개 뽑아주고 6마리를 사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 또 배가 고파지자 종달새는 종종 찾아와서 깃털을 뽑아주고 벌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자 종달새는 더 이상 애벌레를 잡아먹을 수고를 하지 않고 쉽게 깃털을 하나 둘씩 뽑아주면서 계속해서 맛있게 배를 채웠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 종달새는 깃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날아가기가 버거울 만큼 깃털이 많이 빠져서 힘이 없어서 한 숲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종달새를 덮쳐버렸습니다. 그 고양이는 조금 전에 깃털을 받고 애벌레를 판 고양이였습니다. 결국은 이 종달새는 자기의 소중한 깃털을 팔아서 수고하지 않고 음식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우화 속에서 저는 이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달새에게 주신 깃털인데 그 깃털을 가지고 하늘을 힘차게 날아서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또 힘차게 날아서 그 힘으로 벌레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깃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벌레 몇 마리의 음식에 그 소중한 깃털을 뽑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자초하게 되었다. 이 종달새의 망령된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신을 살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피라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 우리가 대충 다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을 비정상적으로 하는 행실을 망령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죠? 성도가 성도로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을 망령되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한 거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로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도답지 못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딱 두 가지를 말하죠. 망령되지 못한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음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음행하는 자는 망령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잘못된 윤리 생활로 인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행 문제, 사람의 육체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쾌락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중요하지요. 추울 때는 따뜻한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모든 편리성들이 다 준비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즐기는 거죠. 즉 쾌락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즐기는 쾌락의 요구사항, 욕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음행입니다. 세속화와 타락의 종착점이 음행입니다. 이거는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회가 사람들이 모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으로 가면 쾌락을 위한 음행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육체의 향락을 위한 종착점이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도 정치를 위해서 달려가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하지만 결국 정상에 서고 그 마지막에 가면 결국 이걸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들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여기서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쾌락의 종착점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를 살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음행으로 인하여 윤리적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서 이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기를 살피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두 자녀를 임신을 했는데 태 속에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쌍둥이 중에서 먼저 출생한 형이 에서고 두 번째로 동생으로 출생한 자가 야곱입니다. 이 둘이 한 집에서 한 부모에게서 이게 성장을 하는데 성장하고 나서 봤더니 동생 야곱은 여성스럽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서 엄마의 품 속에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엄마의 치마 속에서 애교 떨며 집에서 살고 있었고 형 에서는 들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몸에 털도 많이 나오고 거칠거칠한 사람이고 전형적인 남성적인 사람이기에 그는 들사람이 되어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야곱이 동생 된 것이 약간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자의, 요즘 뭐 장자냐 차냐 딸이냐 아들이냐 뭐 신경을 안 쓰거든요. 유산 다 똑같이 날아가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장자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장손, 이걸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러기에 그 몇 분 차이로 장자의 어떤 혜택을 잃어버린 야곱이 아마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하고 잘 마음이 통하는 엄마와 함께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이렇게 써놓고 있었는데, 그날도 에서는 변함없이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기에 몹시도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몹시 배고픈 큰아들 에서에게 엄마 리브가는 당연히 맛있는 팥죽을 줘야 되는데, 그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동생 야곱과 두 사람이 짜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안 돼. 이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만든 팥죽이야. 그러므로 이 팥죽을 먹는 권한은 나에게 있어. 내가 형한테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얄밉죠. 제 성격에 내 동생이 그랬으면 내가 힘이 더 세니까, 애서 훨씬 힘이 세거든요. 남성적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요. 그거는 축소해서 한 대죠. 까불면 서너 대 때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에서는 저보다 좀 착했던 것 같아요. 에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이, 밥 한 끼 굶는다고 죽나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너 가져가. 그리고 팥죽 한 그릇과 떡을 먹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왜 되느냐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거예요. 엄마 태 속에서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나요? 하나님이 태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먼저 나가게 하신 거거든요. 이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지 않고 에서에게 주셨단 말이죠. 에서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32절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자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성도는 망령된 성도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생각이요, 비정상적인 말이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성도일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구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은혜를 적게 구합니다. 에서는 성경을 봤을 때 야곱보다 좀 착한 것 같습니다. 에서는 누구를 속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비하게 사람을 잘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이 내려가는 길을 야곱을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거짓말하고 욕심을 내는 안 좋은 기질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고 붙잡고 부르짖는 일들이 계속 평생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들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축복의 자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에돔으로 바뀌어서 이방인 에돔의 조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와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하는 이 망령된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구하게 되어 있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에서는 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팔아 넘기는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얻은 걸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중히 여깁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체의 욕심에 우리는 더 무게를 둡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육체의 생활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비정상적으로 얻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으로 얻은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얻는 재물과 비정상적으로 얻는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내 욕심에 이끌려 유혹으로부터 온 죄악들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상강교회 복음성가 하나님께 영광송 256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헛된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사모하며 그 풍성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향락과 욕심에 빠져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금은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짧은 삶을 팔아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생명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와 물질과 모든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이 유혹하는 향락과 세상이 유혹하는 물질의 잘못된 부분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욕심이 그곳으로 끌려가서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망령된 삶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업의 축복과 육체의 축복과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살아가는 성도들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셨기에 영생의 축복된 삶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그것을 팔아먹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며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